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리라.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주의 은혜 사슬되사 우리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상장가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주의 은혜 사슬되 나를 주께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아멘 받으시고 영국이는 지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들은 빛의 사자입니다. 아멘.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다시 한번 일절가사로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복음의 빛 백성에게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선한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를 함께 하십니다.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라. 복음의 빛 비추시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주님 부탁하신 말씀 이 진리 전하여 전파하라. 이 진리 아멘이십니까?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우리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씀 이 진리 전하여 전파합시다.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고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두번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정도 권사님 다 같이 복음 들고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립니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멘.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평화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스립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저희 지금 서서 2분 찬양했거든요. 네, 저희 김원성 전도사님이 앉아는 계시는데 아시죠? 아마 만보기 차면 1만 보 나오실 거예요. 네, 오늘 오전부터 찬양 콘티가 이래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우리 또 마지막 곡 찬양인데요. 목마른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가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 하나님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누구보다 높아지게 주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한번 나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너무 충만하게 우리의 성령으로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과 들어가시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박경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들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교만이 아닌 겸손을 택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가득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집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또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을 범하는 수많은 법의 재정을 주님 막아주옵시고 아멘. 이 땅을 흔들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들 또한 하나님 쾌락과 즐거움을 찾게 하는 수많은 마귀의 노름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 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사명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발 전도대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세계 전도를 또 선교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또 중보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전도와 기도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양육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열정과 섬김 또한 순종의 수레바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여지게 하시고 재생산 아멘.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아멘. 각 부서와 11개의 셀을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멘. 육과 영의 아픔이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영육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많지만 올바른 말씀을 골라 들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영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육의 형통함과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커다란 은혜가 넘치며 복이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의 필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이 왜곡되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우리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5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 다 찾았으면 일어나셔서 예전에도 우리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서서 봉독하는 이유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잘 참여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본문에 의해서 한번 따라서 의도가 중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늘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열정만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줘서 이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점점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인지라 자기 생각이 섞일 수 있고요. 설교자의 생각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도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꾸 조심스러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또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보여지는 중요한 관점이나 원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랄까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이제 뭐 인사이트 또는 통찰력 이렇게 또 다른 말로는 뭐 관점, 방향성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란 뭐지? 예배는 어떤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전도는 무엇을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정리가 되어 간다 그럴까요? 물론 아직도 멀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방향이 맞았다면 속도가 중요하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향성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물, 현상 또 이런 걸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또는 성경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큰 관점은 뭐냐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관점은 사람을 살리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자 하면 그거는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나가는 수도 있으면 죄송해요. 자꾸 죽어나간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어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의도가 있죠. 여러분, 한 사람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는 관점이죠? 죽이려고 하는 관점이죠. 저들은 그러니까 벌써 의도가 뭐예요? 아무리 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저런 상황을 만들고 사람을 갖다 놔도 저들의 깊은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찌됐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생명력이 있고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죠.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그 의견을 다르게 얘기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려고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힘들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라내기 시작하면 죽이는 쪽으로 나가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죄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죄를 덮은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덮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덮어버리고 문제 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덮은 것이 뭐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뼈저리게 자기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시기나는 거예요. 저들은 유대교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를 믿으면 우리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가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자꾸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기 시작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런 걸 보면서 저들이 이제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잡아서 죽일까? 그렇게 꾀를 내다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는 거죠.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그 앞에 데려와서 이제 고소할 거리, 하나의 건덕지를 하나 잡으려고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결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죠? 여러분 매일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총독이 무슨 총독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와서 다 이게 정부고 뭐고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치를 허락하는 거죠. 거기서 그냥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왕도 있고 다 해. 그 대신 총독의 허락을 맡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치를 허락하면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문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법상으로는 로마의 법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 없다? 자신이 없는 거죠. 핑계를 대자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난 그 당시에 안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디로 데리고 가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총독한테.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 문제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거 질문을 하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값이요? 그러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실정법을 어기는 거고.
그냥 살려줘. 이러면 유대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묘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책 잡아서 뭔가를 고수할 틈을 잡아서 하여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땅바닥에 못 쓰셨죠. 전에 제가 이거 설교한 적 있어요. 그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지만. 뭘 썼을까? 그건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때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청량리.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웃으신 분들은 좀 수상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88 클럽. 이런 뭐랄까 그 모인 사람들이 딱 단어만 쓰면 알 수 있을 죄. 죄가 떠오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바람. 이렇게 딱 쓰면 거의 결혼한 사람도 있으면 좀 뜨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벌써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추정할 뿐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뭐요? 그렇게 썼으니까 저 사람들 보고 저기 딱 쏘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입을 딱 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랬더니 죄가 없는 자가 없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책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과 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 그래요. 너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너를 뭐 하지 않겠다? 죄 있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관점에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에서 항상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지를 시작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요. 내가 오늘 쟤를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회의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운동하다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설교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내가 그때 결정 하나 잘못한 거, 그때 내가 잘만 결정했으면, 그때 삼식이 만나지 말고 오식이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삼식이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난 그때 그 결정 안 했을 거.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온 거에 중요한 결정했을 때 그것을 결정하지 않을 일이 있다면 이제 그런 위에 설교였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설교의 관점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지금이지만 10년 후에 되돌아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잘하면 내가 10년, 20년 후에 타임머신 타고 거꾸로 올 필요 없이 지금 결정을 하면 잘하면 된다. 뭐 그런 류의 어떤 그런 설교였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의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요? 어쨌든 살리는 쪽으로, 어쨌든 회복하는 쪽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여러분 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이쪽에서 얘기 듣고 이쪽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관점은 뭘까요? 이혼하십시오. 소망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요? 회복할.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참으시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회복하시라고 그러고 품으시라고 용서하시라고. 왜 그렇죠? 제 사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면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은 절대 그런 의도가 없는 거죠. 저는 어쨌든 두 분이 잘 돼서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가정에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네요. 여기 이 난을 사러 이제 요즘에 저희가 하남 쪽으로 합니다. 그 낙타고개 옆에 가면 그 난이 있는데 그렇게 쭉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세일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하여튼 이제 최근에 단골이 된대.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있고 손님 아주머니가 있고 옆에 제 가까운 아주머니 하나 있고 세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경하러 온 아주머니가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남편에 대해서. 죽일 놈, 뭐, 쫓는 뭐, 썩을 놈,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 뒤질다 그러는데도 여자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왜 내가 힘든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난을 막 만들고 있던 그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집 남편 그 새끼도 똑같아.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욕을 내가 그 자식을 안 맞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시집 와가지고 생전 월급이란 거 2번 타봤다는 거야 지금. 지금 그 아주머니가 55이 집사람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가 다 먹여 살린 거야. 그 지금도 와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자식이 어디 갔는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막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 그 자식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와서 막 욕을 해서 그러면서 중간에 막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시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고치지 않을 거면 여러분의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건 그거고 그건 이제 덮고 이제 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의도이냐 이게 악한 의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한바탕 해야지 이건 싸울 의도잖아요. 분명히 가서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오늘 가서 참아버리라. 내가 회복해보라. 그러면 참아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 의도니까 어쨌든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속상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러면 이 자녀를 고적에서 파버릴 거지. 진짜 완전히 내보낼 거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자녀를 품으려고 하면 대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본다고 생각하면 이제 너하고 나면 끝이야 라고 만약에 자녀들을 호적에 판다고 생각하면 정말 험한 얘기를 하겠죠. 그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로 이 마음에 늘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아주 나쁜 의도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 좋아하죠. 언어에 근거 있고 근거 있고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걸 말하면 좋은데 그 성경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살리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거나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악한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은 뭐 하는 것이죠? 죄인도 살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 우리 같은 인생을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미시사가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근처에 미시사가 서부 한인 장로교회라는 곳에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평신도 때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한인교회입니다. 거기는 오후 2시, 그러니까 11시 예배가 2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시에는 현지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교회를 2개 섬겼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서부 한인,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 1년 동안 있는 거 아니까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고, 그 다음에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예, 저 이제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예, 학생들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를 이제 맡았어요. 근데 저를 항상 힘들게 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저한테 항상 이렇게, 선생님, 왜? 아담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잘 몰라요. 여러분, 느닷없이 본문이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잖아요. 그걸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저거 하면, 선생님, 사라의 뜻이 뭐예요? 뭐 이런 거야. 하고 싶었지만 의도가 불순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 막히고 나를 쫑코 주려면 선생님 꼭 이름 가지고 물어봐요. 이름.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때 신앙,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들은 게 있어서, 예, 솔로몬 하면 그건 샬롬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의도에 항상 제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걔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시집 갔겠죠. 가서 그만 애를 낳았을 것 같은데.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 것 같아요. 어디서 들은 건 많아서. 자기가 성경을 찾은 게 아니에요. 들었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다음번에 가르쳐 줄게. 이거 넘어갔지만 늘 저를 계속 괴롭혔던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쪽으로, 모르면 덮어주고, 그래야 여러분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거요 다 들춰내고 막 진짜 막 예수님께서 막 그 남자가 어떤 놈이야, 뭐 누구야, 누구네 집 유부남이야,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조사했다면 이 여인은 여러분 살아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왜 이렇게 살리는 쪽으로 갔을까요? 그냥 죄를만 덮어주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그 죄가 덮어지고 나서 여러분 그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진짜 돌로 칠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칼집에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뭐 하려고 하자. 살리려고 하면 방법이 살리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죽이는 방법만 보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는 말씀만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면 살리려고 하는 말씀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복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누구를 정죄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 그 의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언제라고요? 10년, 20년 후에 타임머신 타고 온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또 결정하고 또 그렇게 선택해 나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고요. 뭐 후회는 안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수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몇 년 지나간 다음에 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신중하게 기도하며 선택하면 나중에 그게 잠깐 좀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게 잘 수습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급하게 결정한 일들은 결국 나중에 가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 의도를 본받아서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절대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그런 의도를 여러분 마음에 갖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걸 지워버리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킨 여인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타고자 이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 어쨌든 예수님은 그 음모에 빠졌지만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결정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미래에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다음에 그게 오늘인데 오늘 잘 결정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는 어쨌든 잘 되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별력과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그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참 그 재정일 때 하나 보고 드리지 못했던 게 저희 그 교회차가 지난번 접촉사고 있어서 91만 원을 수리비로 이제 상대방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견적이 그냥 싸게 하면 100만 원, 비싸게 하면 150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상대 보험사에다가 150만 원 청구했더니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다 해가지고 부담감 없이 해가지고 저한테 91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미수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약간 까지긴 했는데 그래서 수선하지 않고 그냥 수리비를 받아서 그걸 그냥 왜냐하면 저희 교회 차를 지금 팔아봐야 200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 90만 원을 들여봐야 그냥 날아가는 돈이라서 그래서 일단 그거를 아까 그렇게 해서 아까 그 금액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니 제가 빼먹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아름발 전도대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 못 나오시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같이 열심히 우리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청년 단일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꼭 참여하시고 청년들은 이곳에 참여하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여러분 그 전성도 야외를 가니까 다 꼭 참여하시고 또 특별한 여러분 그 일 아니면 특별한 일에도 가셔야 되고요. 몸이 아프신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아픈 그런 거 빼고는 우리 다 같이 가시면 우리 좋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교제 나누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예, 우리 드리신 헌금에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경 전도사님 주 앞에 11조임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그리고 장년부 주정예물 각각 드렸습니다. 우리 이경수 성도님 주 앞에 주정예물 그리고 1천 번째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또 마음과 헌신을 또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예수비전께 섬기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또 충성하고 또 헌신합니다. 하나님 더 잘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게 해주시고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또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쨌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꼭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힘든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하나님 또 양육과 훈련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양육반 우리 훈련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11개 셀 가운데 나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또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몸이 아파서 또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또 가족들이 아프다면 하나님 그 가족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생명이여 부활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리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양육과 훈련이 오늘 좀 일찍 끝나서 한 40분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생들과 양육반생들은 우리 좀 기다리시면서 우리 청소를 좀 해주시면 같이 도와주시면 빨리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